말씀은 에베소서의 그 6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6장 19절 또 20절 그 말씀을 내용으로 삼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 얼마 전에 한 지인의 따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하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 하면 의뢰 주례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주례가 이제 주례를 쓰시면 그 많은 그 덕담이나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덕담과 또 많이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 거를 의뢰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날은 그 주례 선생님이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례를 쓰시면서 우리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근데 그 한 육체가 되는데 그것이 그 비밀이 아주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는 구절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구절입니다. 그리고 의뢰 이 결혼식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목사님들이 그 주례사를 대신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주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신랑 신부를 정말 마음으로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고 좀 뭔가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결혼식 때 그 주례 말씀에 인용되는 말씀이냐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을 뭐 예수님을 이제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한다면야 뭐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면 그것이 비밀이다.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게 비밀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결혼이 비밀이 됩니까? 자, 결혼식이 비밀이 될까요? 아직도 그 목사님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도 정신이 없지 않은가.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떤 뜻으로 말하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사울 같은 그 선지자를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파송했죠. 그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인, 아까 거기서 말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깨닫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분명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자나 선지자들의 그 정신인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도 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섭제해야 될 그런 육적인 양식이 아님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아직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양식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에서 제가 증거를 해보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양식은 바로 누구예요? 인자가 준다. 인자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더라도 분명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식은 썩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거는 그런 어떤 육적인 양식을 말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옵소서. 자, 즉 매일매일 내 입안에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마치 급식을 어떤 받는 사람으로 급식을 주는 자 앞에서 이렇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여기서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양식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는 것을 한 달치 또 6개월, 1년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먹습니까? 한꺼번에 먹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매일매일 계속 주십사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들보다 그분이 말씀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그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성도들한테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또 특히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또 오늘날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이들이 이 비밀을 확연히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또 주님이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밀은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은 자만이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비밀을 이야기한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방언 아시죠? 방언. 교회에서 방언들 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 초신자들은 처음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앞뒤에
또 목사님까지도 방언을 하고 이럴 때는 그만 그 초신자들이 겁을 먹고 아주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저한테 또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도요. 방언은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라.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즉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방언은 바로 성경에 입각한 방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말씀은 바로 즉 비밀을 더 말한다는 거죠. 비밀을 더 많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아직도 방언을 해야 할 사람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이제 제가 연속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19절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요, 이분 사도 바울은 사도 정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엿보이죠? 뚜렷하게. 이 말씀은 바로 내 비밀을 위하여서 쇠사슬을 메었으나 어떤 절망도 좌절도 안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쇠사슬에 메었다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도 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확연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할 말 하는 이 일에는 쇠사슬에 이렇게 매인 것 같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도 그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는데도 자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쇠사슬에 묶였으니까 이것을 제발 풀어주게 하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냐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또 그렇다면 그래서 또 그러한 것이 기도 부탁이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십사 이런 기도 부탁도 되지만 내가 사신이 된 것 사신이 뭡니까? 엠버서더 그러니까 대사죠. 대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통치자나 왕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대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대사 역할, 즉 그 친서를 전달하는 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정을 말씀하십니다. 내 사정.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옥에 그 당시는 갇혀 있으시니까 그 제자 두기고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정이란 바로 내게 주신 말씀, 또 복음의 비밀, 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부탁한다. 바로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신, 즉 하나님이 대사의 역할인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정이란 바로 내게 주신 말씀, 즉 복음의 비밀, 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기 위한 기도를 부탁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주례사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어떤 것입니까? 신랑 신부를 위한 그 성경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비밀을 정말 깨달으셨다면 과연 여자 남자가 합치는 것, 즉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결혼식의 주례 말씀으로 인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요.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당사자는 그 혼잡하게 말한다는 것조차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 찢기가 됐다. 또 내 은이라고 그럽니다. 찢기가 됐다. 또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자, 이것은 이제 혼잡을 말하는데 섞였다는 거요. 이것을 영어로는 헉스터라고 말합니다. 자, 또 그렇게도 말하죠. 뭐냐면은 corrupt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뭐예요? 부패, 언어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전에는요, 이 말 뜻을 돈이면 무엇인지 하는 사람, 즉 행상인이나 잡상인, 뭐 또 이렇게 떠들 소리치면서 물건을 파는. 우리 보셨죠? 저기 한국에서도 이 버스 안이나 열차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물건을 팔죠. 아주 싸게.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을 행상인 또 잡상인이라고 말합니다. 번역 성경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는 잡상인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것을 섞어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현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팔지 말라는든지 이런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런 자들이 또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기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에 입각해서 증거를 해볼까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섞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되어 있는가를 제가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또 생각하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결혼식에서 그 결혼의 비밀이라면서 그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아직도 인용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과 이것을 섞어서 말씀을 제발 혼잡하게 그리고 혼돈하게 이렇게 제발 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증거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중에도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간혹 어떤 비즈니스 하는 그 상점에 들어가 보면 거기 기독교인, 아마 그 주인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벽에 그 말씀이 붙어 있는데 또 그것이 또 처음에 비즈니스를 개업하면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을 위시해서 거기에 이제 신방을 오시죠.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또 가진 그 팻말을 또 어떤 액자나 이런 거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거기에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어디 비즈니스를 하는데, 개업하는데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입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다. 창대해진다. 이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찾아서 깨달으시고 또 확연히 깨달음을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자들한테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으시고 또 많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말씀 끝에 이제 드리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될 이 말씀들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또 혹은 말씀 드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것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많이 말이 빨라지고 또 목소리의 톤도 높아지고 또 이렇게 말을 편안히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입가에 미소도 없어지는 거를 제가 압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지금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혼돈되어 있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걸 한시라도 알려드려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은 그 복음의 비밀, 바로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 제자들이나 또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 기도를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그분이 그런 기도까지 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때는 옥에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어도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담대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것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으면도 그것이 모자라.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썩는 양식,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처럼 매일매일 입 안으로 그 말씀을 주십사 하고 간곡히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 성도들한테 부탁을 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깊이 깨닫는 바 되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지금 목회자들이나 혹은 전도자들이나 또 혹은 그 외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이런 사명감으로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 정신을 더욱 깊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확연히 증거의 말씀을 하나도 성경에서 없는 말씀을 하지 말으시며 또 확실히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으로 증거를 문제와 답을 확실히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